고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서 2장이죠. 고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했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성도 술람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다 하고 부르시면서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일반 성도를 가르칩니다. 인발 성도들 가운데 너는 내 사랑이다 하면서 술람이 여자는 신령한 믿음을 가진 까닭에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께 사랑받는,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가 되자.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가, 노래 중에 노라다,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시편인데, 이건 영적으로는 주님과 성도와의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여자 중에 내 사랑이다, 모든 성도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는 대상이다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매음을 빼앗았구나. 여긴 또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인데 너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술람미 여자를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면서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거 히브리 원어로 리바트인데, 리바브라고 하는 말은 정신없게 한다. 주님이 너를 볼 때 내 마음을 정신없도록 하는구나. 이를테면은 마음을 빼앗았다, 너를 볼 때 그냥 마음이 뿅 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느 게 집사님이 계신데 신방을 갔더니만 고백을 해요. 그냥 처녀 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대요. 그냥 처음 남편을 만나는 가운데 그냥 자기는 뿅 갔대요. 그냥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냥 뿅 갔는데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주말 부부예요. 그냥 한전 저 지방에 근무하니까 주말에 한번 오는데 지금도 그냥 남편 온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서 그냥 처음에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볼 때마저 마음이 좀 뿅 간 것 같아요. 그냥 술람미 여자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을 흠모하는 그 마음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의 마음이 술람미에게로 다 가서 이렇게 참
너는 내 사랑이다 하고 불러줬습니다. 이건 신령한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마음이 그에게 가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삼아주신 걸 가르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각 기업이 펼치는 마케팅 전략도 많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전에는 고객 우선이다, 고객은 왕이다, 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고객 만족이다, 고객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고객을 우선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고객을 감동시켜서 고객이 만족해야만 그 제품을 사고 자기 손님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나아가서는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써가지고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객이 만족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복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옛날에는 가까우면 웬만하면 등록을 했는데 요즘 교인들은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냥 아마 멀어도 가까운 데 교회에 있어도 안 맞으면 먼 교회를 찾아나가요. 그야말로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적인 만족을 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외모로 볼 때는 외모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여자들이 많지만은 술라미 여자는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술라미 여자를 솔로몬 왕이 볼 때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일반 성도들, 예루살렘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 많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외모로 볼 때 아주 멋있는 여자들, 고상한 여자들 많지만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얼굴이 시커먼 여자예요. 그냥 얼굴이 시커하고 일광에 쪼여가지고 꼬무스름하고 외모로 예쁘고 계달의 장막처럼 아주 고무틱틱한 그러한 자였지만은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순수한 믿음 있는 까닭에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의 영적인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삼아 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요. 성도는 다 사랑하지만 술라미 여자와 같은 신령한 믿음이 있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술람이 여자와 같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자립적이고 겸손한 성도를 가르칩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지방은 갈멜산 남쪽에 있는 넓은 광야인데 길이는 90리, 폭은 30리나 되는 아주 넓은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 홀로 핀 수선화라고 그랬습니다. 또 수선화는 들장미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샤론과 같은 넓은 들판에 들장미 하나 핀 거 뭐 남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냥. 궁궐의 꽃이나 정원의 꽃은 잘 가꾸는 사람 있잖아요. 때에 따라 물도 주고 잘 가꾸지만은 들판에 있는 수선화, 들장미는 또 가꾸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자라나서 스스로 꽃을 피우는 그러한 꽃인 까닭에 자립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광야의 수선화처럼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이건 야생화예요, 야생화. 특별한 게 아니고 나는 광야에 핀 여러 꽃 가운데 하나는 야성에 불과합니다. 한 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건 자립적이고 겸손한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미꽃 하면 꽃 중에 꽃인데 암만 아름다워도 정원에나 이런 궁궐에 있으면 참 알아주고 잘 봐주고 칭찬을 받지만 넓은 광야에 핀 꽃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폈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치는 그러한 한 송이의 꽃인데 사람은 안 알아주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알아주고 인정한다고 해가지고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냥 이거는 샤론의 수선화가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본분이 뭔가 내 책이 뭔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는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는 근한 신앙의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냥. 사람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그냥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또 삐치고 이거는 이런 진정한 믿음이 못 됩니다. 어쩌는데 우리 모든 성도는 샤론의 수선화와 같이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의 백합화는 은밀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입니다.
골짜기에 백합하니까 이것도 은밀한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골짜기니까 뭐 누가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은밀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 백합화는 깨끗하고 품위 있는 순결을 연상케 합니다. 또 아주 향기가 아름다워요. 정원에 백합 하나 있으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비록 골짜기지만은 사람은 안 보이고 알아지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소망의 향기를 풍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믿으면 망하고 심판받는다 하는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의 백합화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다함으로 글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그러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할 본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본분 잘하면서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글쎄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그 성도를 가르칩니다. 계시록 2장 1절 17절에 보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있으니까 가까이 찾아간 사람만 그 향기를 알 수 있지 먼 데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양심 쓰면서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4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2장 14절)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성 바위 틈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 고요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며 대화하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은 특별히 아주 사랑하시고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금성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때로는 고요한 기도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생활이도 하나님께 가깝고, 교회에서 기도 잘하면 다 산에 가고 기도원 가고 산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좀 더 주님이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우리가 도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네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하고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은밀한 영적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밀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나갈 때 40년 만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회개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은밀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생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며 은혜 받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에 나가면 외부적으로 그저 신앙생활 많이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얼마나 자기를 만들어 나갔나, 그게 중요해요. 그냥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대요. 그냥 첫째는 뭘 깜짝 놀라느냐, 하늘나라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그냥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그냥 생각 바뀌어요. 그냥 하늘나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많이 들었고 배웠잖아요. 가보면 생각 이상해요. 그냥 생각 이상의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입이 딱 벌어진대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했지만 실제는 그 이상해요. 그냥 언어가 모자르고 글이 모자라가지고 천국을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생각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고, 또 한 가지 깜짝 놀라는 건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세상에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천당 못 가도 저분은 천당 가서 금멸로관 쓸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금멸로관 쓰는 사람 있는 거 자꾸 봐도 그냥 안 보여. 깜짝 놀랄만 하더라. 자꾸 찾아봤더니만 맨 밑에서 그냥 개털모자 쓰고 있더래요. 그냥 얼마나 놀래요. 그냥 또 한 가지 놀란 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금연료관을 썼을까? 세상엔 가난하고 무식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천당 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면류관을 썼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무슨 봉사 많이 하고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하고 무식하고 초라하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속의 감격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중심을 보고 이렇게 면류관 상급을 베풀어줬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생활, 자기 만들어 나가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암만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남이 몰라주고 안 알아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러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자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너는 여러 성도 가운데 특별한 내 사랑인데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고난받으면서도 가시에 꾹꾹 찔리면서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내 사랑은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험한 세상을 가르쳐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험한 세상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하면서 한결같은 예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그러한 참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구나. 세상의 이리와 같이 마귀종들이 사랑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순전한 양과 같은 자들을 쿡쿡 찌르고 비방을 하고 방해해서 믿음 못 지키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속화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그러한 성도입니다. 가시나무가에 있는 백합화는 바람 불면 그냥 불면 불수록 그 가시나무가 꽃을 자꾸 척척 찌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상처받아요, 그냥. 그래도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서도 향기를 나타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좋은 향기를 내는데 도끼에 찍혀 상처받으면서도 향기를 내요, 그냥. 도끼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에요, 향나무는. 그게 참성도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서도 향기를 나타낸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서도 향기를 나타낸다. 도끼에 찍히는 그러한 상처받으면서도 향기를 내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성도입니다. 한두 번 참다가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해다고 그냥 저주를 푸는 거고는 순수한 그러한 향나무가 못 돼요. 그냥.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이 어떠한 고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가시가 찔려도 변치 않는,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어요. 몸의 질병도 나타나고 또 복음 전에다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을 받는 이러한 여러 가시가 있지만은 가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질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몸이 아프고 눈병, 특별히 눈병이 심해가지고 아주 눈곱이 철철 끼어서 다른 사람 볼 때에 시험들이 만큼 이러한 눈병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 기록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으로 줬다 할 때 도리어 감사하며 이제는 가시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가시, 남편 가시, 자녀 가시,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은혜와 복으로 준 줄 알고 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참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주님만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느니라. 그가 서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싸섬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수님은 모든 숲을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입니다. 예수님만 사과나무고 다른 모든 인생들은 다 숲이에요. 아무리 영웅호골 왕노릇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 숲을과 같은데 예수님만 우뚝 솟은 사과나무입니다 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만 믿고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성도인 까닭에 주님께서는 더욱더 술라미 여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노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어떤 천하의 열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숲을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 사과나무고 모든 인생들은 다 풀과 같다. 공자나 석가, 마호메트,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아주 숭배하는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아니죠, 숲을과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또 난다기 나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 호걸들도 그렇고 세계대왕은 트럼프도 숲을이라고 시진핑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숲을과 같고 김정은은 저 잡초와 같고 모든 다 그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뚝 솟은 사과나무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안식처를 제공하고 좋은 양식을 제공해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다.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서 7장 28절에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엔 하나도 얻지 못하느라. 1천 남자 중에 하나 얻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뚜순 사과나무와 같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나? 술라미 여자에게. 첫째는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도다. 사과나무 그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자에게 안식을 줘야 하죠. 그늘도 같이. 안식을 주고 참된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모든 인생들에게 사과나무 같은 주님의 앞에 피하며 의지하는 자는 모든 수고 모든 고난 다 해결해주고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은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사과 실과를 주어서 먹고 힘을 얻게 합니다. 매일 사과 하나씩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과가 얼마나 영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런 아주 참 복된 자가 되고 또 그 주님은 우리를 아주 그냥 잔치집으로 인도합니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이 베푼 잔치집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잔치집이니까 얼마나 참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겠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주 참 극락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잔치집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은혜 생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줘가지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다 같이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는구나. 침실로 들어가가지고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줘가지고 주님의 품속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진정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그늘 아래 안식을 누리게 하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 얻게 하고
주님 잔치집에서 기쁘고 즐겁고 침실에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품어주고 왼손으로 안아주고 해서 참 주님의 신도가 돼가지고 영원한 사랑,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태에서 나무로부터 안겼고 노년 이를 때까지 백발이 이를 때까지 너를 품어주고 내가 안아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 구원을 받았지만 술람의 여자와 같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샤론의 수사처럼 자립적이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고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은밀한 가운데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상대로 해서 백합 향기 드러내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의 향기를 잘 드러내고 모든 인생 모든 종교의 희조자들은 다 수풀에 불과하지만 주님만의 우뚝 솟은 사과나무입니다 하고 주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면서 그의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잔치하면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영원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사오나 예루살렘 여자들 가운데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 많았사오나 술람 여자는 외모로 볼 때는 거무스름하고 포도 얹기 노릇하는 하고 얼굴이 검어질지라도 중심에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여자들도 이는 내 사랑이다 하며 특별히 사랑으로 인쳐줘 싸우니 술람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샤론의 수사나처럼 자립적이며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백합화처럼 은밀한 가운데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살할지라도 예수님을 향대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감으로 아름다운 예수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복된 자 되게 해주시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비방하는 자도 많고 핍박하는 자도 많고 조롱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예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인생 모든 난다 긴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숲을과 싸우나 주님만이 우뚝 솟은 사과나무로 믿고 그를 신뢰하며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찬집에서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참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